자,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살펴본 요한복음을 요약해보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인간만이 아니고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고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태초부터 있었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어둠이어서. 사람들이 소경이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어둠이다, 소경이다, 보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 이 빛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빛이 전해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벌떼같이 모여올 줄 아는데, 빛이 전해져도 문제는 사람들이 그게 빛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왜 사람들이 빛이 전해져도 빛인 줄 몰라요? 어둠이어서 그래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라고. 소경이라 그러죠. 소경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아하.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받지 않아.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받아지는 우리는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일은 깨닫지도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깨달아지잖아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의 분별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도 눈을 뜨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봐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모르는, 아무리 여러분 그 문학가의 대문호라고 해도 성경이 이 성경에 대해서 장님이고 모르면요 5분 만에 10분 만에 바로 꿈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 기적입니다. 여기에 있는 육체적인 소경이 눈을 뜬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큰 기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천지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보고 내가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반응적 영광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증거거든요. 아예 못 보고 아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고 성숙함과 어떤 그런 것의 성숙도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과 천지만물에 깃들어 있는 그 발산적 영광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반응적 영광을 욕구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진 상태,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요지예요.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빛을 영접하는 자, 또 하나는 빛을 거부하는 자. 빛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빛은 빛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소경이어서, 어둠이어서. 그래서 이 빛은 소개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소개되어야죠. 그래서 이 빛이 소개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빛을 영접하는 자, 또 하나는 빛을 거부하는 자가 생긴다는 말이죠. 먼저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빛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자, 이 빛이 누구죠? 참 빛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로고스. 그분이 참 빛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세상에 비춰졌죠. 9절 보시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췄습니다. 생명의 빛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음받았어요. 근데 세상이 그를 몰라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음받았어도 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전적 타락이다. 그냥 조금 고장나서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고 토탈 커럽션이다.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이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깨달아서 그 빛에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상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빛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전적 타락이라고. 아, 참빛이 왔으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어둠이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빛이 소개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거부하는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빛이 왔어요? 근데 거부했어요. 자기 백성인데 영접지 아니했어요. 또 하나는요, 영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 영접하는 자가 생겨요. 아까 11절에는 자기 백성인데도 거절했죠? 거부했어요. 빛을. 근데 영접하는 자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빛이 왔으나 세상의 어둠이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빛을 증거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빛이 증거됐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접하는 자, 또 하나는 거절하는 자.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빛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빛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적으로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뭘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무엇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 빛.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라본이라는 단어인데, 받아들이다, 환영하다라는 뜻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단지 한 인간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태어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공동체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엘라본이라는 단어는요, 완료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가 아니고, 미완료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 진행형. 그게 아니고 엘라본이라는 단어는 과거 시제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가 아니고 과거에 완료가 된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미완료로 생각해서 마치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넘어지거나 범죄하고 그럼 구원이 취소되고, 그래서 다시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넌센스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그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믿었는데 또 믿었고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종교생활이 아닌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은혜로는,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져야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사람의 출생이 한 번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엘라본, 과거시제,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더욱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는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것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혈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혈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 헬라어를 쓰는 겁니다. 헬라어로 하이마톤이라는 단어인데 피나 혈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혈연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혈연 관계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3대째다, 4대째다.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런 육체적인 혈연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반 농담으로, 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는 우리 아내 치마자루 붙잡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목회자 자녀로 설령 태어났다 하더라도, 3, 4대 그 모태신앙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육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델레마코스, 사르코스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적인 욕구, 정욕, 뭐 사회적인 명망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부 이런 걸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죠? 니고데모를 만나죠.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관원. 부자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관원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국회의원이거든요. 부자에다가 선생이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본어게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욕정들, 사회적인 어떤 육체적인 부,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사회적인 명망이나 권력이나 내가 이룬 어떤 업적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델레마토스 안드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절대자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종교 아닙니까? 어떤 절대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수행, 인간의 고행, 철학,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 이런 것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빛 대신 그 빛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내 인간 쪽에서 어떠한 인본주의적인 수단을 하고 행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소서.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감격으로 받아지는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목회자의 보람이에요. 뭡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예정 얘기 딱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쵸? 그게 우리들한테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다 죄인인데 그냥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런즉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뜀박질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된 것도 아니다.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 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뭐가 달라서 우리를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단지 긍휼하심을 받은 거,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고, 이것을 저들은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내가 불쌍히 여긴 게 감격스러워야지, 마치 하나님하고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맞먹듯이 그럼 쟤들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내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분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권자시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백성 된다는 게 내가 다른 박질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럼 난 왜? 왜 날? 이거야 돼요. 이거야 돼. 내가 뭐가 달라서? 이거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야 된다. 혈통과 가문도 아니고, 네? 세상적인 구준이나 성공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욕정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뭐 이런 수고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예정에서 내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니 감격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야 돼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율법이고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똑같은데 저 사람이 나 마음속에 이기심 있고 더럽고 추악하고 한 거 똑같은데 왜 나에게? 이래서 거기서 터져나오는 감격과 이것으로 그렇구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고 이게 진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탄성이 이해가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아니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쓸 때 미쁘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그냥 트러스트 워드란 말이에요. 트러스트 워드. 와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지. 잘하고 있나? 누구 잘하고 있나? 저 사람 잘하네?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괴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졌을까요? 우리가 죄를 많이 졌을까요? 모르죠. 가봐야겠죠. 그러나 그냥 그의 일생 삶을 보면 우리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근데도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죄가 많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나는 가장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뜻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격과 고백이 있습니까? 이게 찬송이고 이게 예배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인데 3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것도 역시 여러분 미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찬송하리로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찬송하리로다 막 터져나온 거예요. 근데 그 찬송하리로다가 뭔지 아세요? 그의 그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주셨어요? 곧. 언제요? 내가 뭔가를 행해서가 아니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찬송입니다. 아, 나를 왜, 나 같은 똑같은 죄인인 나를 왜?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구한다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그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거절하는 거, 하나는 영접하는 거. 근데 영접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믿은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형태를 띄었어도, 내가 영접했으니까 영접하는 형태를 띄었어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이 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찬송하리로다, 미쁘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첫째, 내 안에 들어온 이 생명, 생명이 빛으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을 먼저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안에 들어온 생명, 내가 만들어내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명 말고요, 내 안에 들어온 생명, 예수, 이 생명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삶,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변화, 삶, 이것이 자연스러운 간증이 돼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이기네 그러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을 줘요? 자존심 센 사람 못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쉬운지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내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율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말한 결론이 뭐예요? 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명됐잖아요.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대신 싸워주신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는 것, 내가 한 것이라고 믿는 것, 내 대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닌 게,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내 안에 이 죄성이 드러나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게 남아있다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부패한 습성이 남아있어요. 내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남아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성경이 말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주는 것을 자존심 상해야지, 그렇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내 대표로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실제로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불신입니다. 여전히 율법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불신이에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떳떳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 이것을 그냥 자기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막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으로 가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꺼려지지만 예수께서 내 대신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을 봐야 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어있는 시체나 가만히 있지,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내 안에 정말로 생명이 들어왔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엉터리 복음인 척 하는 것을 복음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차이가 없고 혼자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까? 진짜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한다니까요.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정말로 은혜가 들어오고 정말로 생명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계세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무감, 여러분의 스스로의 어떤 막 이렇게 은혜가 왕노릇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이런 건 참 정말 말하기 예민하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푸시한다니까요. 의무감이 아니고 그 생명이 들어온 결과. 율법이 왕노릇하면 결국은 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절망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은혜가 왕노릇하면,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가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해버린대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3절 보십시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겠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절과 2절처럼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제해버린다가 강조가 아니고,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보면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강조점인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잘라버린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가지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줄기에서부터 영양분이 액체가 흘러나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붙어있으라가 여기 강조점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제 얼굴에 여기 상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이따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지난주 이 뒷마당에 있는 망고를 땄습니다. 올해 망고가 엄청 많이 열렸더라고요. 가만두면 좀 있으면 이제 그 과일 박쥐들 있죠. 크고 귀귀하게 생긴 것. 과일 박쥐들이 와가지고 다 따먹기 전에 저걸 따서 보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둘러 땄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망고를 똑 땄는데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하얀 분비물이 그냥 이렇게 줄줄 흘러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팍 터져나오는 거예요. 굉장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나 많은 수액을 나무 줄기에서 봤나? 정말로 놀랬다니까요. 콸콸 쏟아나오는 정도였어요. 그 밑에 걸 딸 때는 괜찮았어요. 밑에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위에 거를 딱 따는데 머리 위에 있는 걸 딱 따는 순간 그 하얀 분비물이 내 얼굴과 안경 위에 촥 퍼져버렸어요. 그때 얼른 씻었어야 했는데 잔디도 깎아야 돼요. 잔디 깎다가 망고나무를 봐가지고 망고 따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했거든요. 잔디도 깎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망고를 땄고 잔디도 다 깎았습니다. 근데 점점 얼굴이 쓰라려 오더라고요. 나는 잔디 깎는 그 영향으로 얼굴이 쓰라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씻고 이제 깎고 나서 씻으려고 올라가서 거울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망고 딸 때는요, 그게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다 둘러쓰고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묻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작용을 했는 건지 이렇게 딱지가 됐어요. 만약에 안경이 없어가지고 확 나왔을 때 눈에 들어가면 실명도 한다고. 까딱처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열매가 그냥 열리는 것 같아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열매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나무 줄기로부터 수액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 맺는 비결이 바로 이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을 무시하지 마시고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을, 내 안에 들어온 예수를 그냥 어떤 보리자루처럼 생명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나무 줄기에 붙어있지 않아서 하는 것입니다.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다. 수액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한번 자기를 조용히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에 붙어있어서 예수로부터, 포도나무이신 예수로부터 수액이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면 붙어있질 않아요. 예수는 그 안에 거하질 않아요. 스스로 그냥 막 노력하다가 에이 안 되네 포기해버려요. 줄기로부터 수액이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포도나무 줄기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그 예수,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 되신 예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소경이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소경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이나 명상이나 참선이나 고행 같은 것, 수련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는 자를 보내셨다고 했죠. 이 빛이 증거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영접하는 자. 또 하나는 거부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영접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 이거. 그러니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됐다는 것이. 똑같은 소경인데 빛이 증거됐을 때 그게 빛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나의 어둠을 깨닫고 그 생명이 되신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혼자 여전히 노력할까요? 그게 아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이 예수의 생명이 왕노로 닿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왕노로 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노로 돼야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왕노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